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01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저희의 생명이시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며 험난한 세상길에서 실족하지 아니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시어 죄 많은 저희를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길이 되신 주님, 주님을 찾고 구하는 저희들의 앞길을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의 성령님께서 저희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어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실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한 주간의 삶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시고 저희들이 아직과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지 않게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순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됨에 힘을 얻게 하시고 한 해를 마감하는 결실의 때에 저희들의 마음도 넉넉해지기를 원하옵니다. 사랑과 용서함도 이해와 용납도 남을 위한 헤아림과 배려도 넉넉해지게 하시고 겸손의 마음으로 섬기는 일에도 몸된 교회를 위한 봉사와 헌신에도 이웃과 사회, 가정과 이웃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채워나가며 더욱 성숙한 주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모든 진리로 가득 채워주시어 저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감싸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기관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어 저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찾게 하심으로 그 안에서 충성을 다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이지 못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질병으로 있거든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어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이 고난 중에 있거든 주님이 함께 하시어 평안하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공의에 거하지 않아 이 자리를 잊고 있거든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마음을 돌이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각 심령마다 성령님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갈급하여 애타는 영혼들에게 촉촉한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시어서 가정과 직장과 사회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 자녀들이 악한 세대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예수님 닮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위에 날마다 새로운 힘으로 축복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시옵시고 저희를 위해 말씀을 대언하실 때 오직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시어 그들 위해 범사가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 봉사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께 다가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12월은 교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한 해의 사업을 결산하고 또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는 중요한 시기가 되기도 하고 또 성탄절을 또 준비하는 그 분주한 손길들, 성탄 칸타타와 또 성탄 트리 장식하는 일과 또 각 기관 부서별로 또 찬양 발표하는 이 일로 인하여 또 분주할 줄 압니다만 또 그 정도는 해야 또 한 해가 가기도 하고 또 주님을 맞아드리기도 할 수 있잖아요. 너무나 편하게 평범하게 우리가 지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한 해를 믿음과 신앙 안에서 잘 결산하고 성탄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가정 속에 꼭 모셔드리고 기뻐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우리가 빵을 먹기까지는 15단계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가르칩니다.
씨를 뿌린 사람이 있고 잡초를 뽑아준 사람이 있고 도구를 만들어준 사람, 그리고 빵을 구운 사람, 빵을 판매하는 사람, 이런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 결국은 빵 한 조각을 먹게 되는 것이니 하나님은 물론이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감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만일 너의 발 하나가 부러지면 두 다리가 동시에 부러지지 않은 것에 감사하라. 만일 내 두 다리가 동시에 부러지면 내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찾아보며 감사를 적극적으로, 우리 감사 챌린지처럼 적극적으로 실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사는 우리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분명히 믿음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에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거리도 별로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심지어 감옥 안에서조차도 감사와 기쁨의 편지를 썼는데 바로 그것이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살았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17절에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까? 성경은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증거다. 범사의 감사를 모르고 항상 불만 불평에 젖어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던 사형수 죄수가 특사를 받아가지고 형이 면제되어 자유인으로 풀려나게 된다면 그 감격이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참으로 감사할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을 체험한 사람의 첫 느낌은 무엇보다도 감사의 마음입니다.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영벌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기만 하면 감사치 않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면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감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생긴다, 이것은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음을 깨달은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감사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은 모두 그저 감사하며 살 뿐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역사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본문은 추수감사절에 관한 것으로 성경에 나타난 처음 기록입니다. 본문 1절에서 4절까지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토지의 소산을 거두어 들인 후에 처음 익은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 그것을 여호와의 성소 앞으로 가서 다음과 같은 5절에서 11절 우리가 읽은 그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아뢰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 노래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리에게 곡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겪은 종살이의 고통과 압제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하여 구원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이곳에 정착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이상하죠?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 들어가서 처음 얻은 열매로 추수감사절을 노래하면서 왜 추수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행동을 기념하는 그 고백만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시고 광야에서 살려주셔서 이 축복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살펴보면 죄악된 땅에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추수감사절에 그들이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읽은 감사절의 교동문에도 보니까 추수감사의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고,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죄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출애굽 사건에 대한 내용만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추수의 기쁨에만 도취되어 감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우리들이 노예의 비천한 데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감사하고 고백하는 그런 감사절이 될 것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겉으로는 추수에 대한 감사지만, 그러나 그 추수를 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광야를 거쳐 이곳에 인도하여 정착시켜서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얻었기 때문에 그 바로 전 과정, 구원의 놀라운 과정을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추수 시기를 따라 지킨 추수감사절의 이름은 추수의 내용과 관계가 없는 장막절, 초막절 또는 텐트절이라 이렇게 불려진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초막, 장막, 텐트에서 살면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불, 구름, 기둥으로, 또한 목마를 때 생수로 원수의 공격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자는 뜻에서 광야에서 초막에서 산 것을 기념하여 밖에 들판에 나아가 초막을 치고 그 풀로 엮은 그 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일주일을 기거하면서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이 기름지고 꿀과 젖이 흐르는 좋은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절을 초막절, 장막절이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한 해의 농사를 추수하여 축제를 즐기고 기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을 기뻐하며 인도와 보호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삶 전체에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먼저는 내가 마귀의 비참한 종이었었고 죄와 허물로 인해 산 소망이 끊어지고 지옥의 멸망으로 달려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구원받고 영적 가나안 땅인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복된 자가 된 것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심을 감사하며 감사절 본연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홍해에서 극적인 구원을 받은 후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 선지자가 모든 여인들과 더불어 손에 소고를 잡고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 애국 군대를 바다에 던지우셨음이로다 하면서 춤추어 찬양을 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주님의 날개 넓으신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올 한 해 우리도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금까지 우리의 자녀들과 산업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생활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대의 감사절은 1620년 영국에서 국교인 성공회의 형식적이고 관료적인 신앙에 항거하여 보다 더 경건하고 진실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청교도들이 영국의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범선 메이플라워 5월의 꽃이라 이 배를 타고 신대륙인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하여 많은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고 농사를 지어 처음 익은 열매들을 재단에 놓고 눈물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그 효시가 되어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11월에 한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해놓고 지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참된 신앙을 추구하는 청교도들은 12년 동안 본국에서의 박해를 견디다 못해 모든 재산을 모아 돛담배,
범선 180톤짜리 길이 27m 그 범선을 구입하고 미지의 대륙을 향해 생명을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대서양을 건넌 것입니다. 여러분, 추운 초겨울에 플리머스 항구에 102명이 상륙하였으나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으로 인하여 절반 이상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 이듬해 봄에 원주민들에게 옥수수 종자를 얻어 농사를 지어, 여러분, 그들이 그 첫 해에는 교회를 짓고 둘째 해에 수확한 것으로는 학교를 짓고 셋째 해에 수확한 것으로는 집을 지었을 정도로 그들은 신앙제일주의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든 고향과 친척들을 버리고 신도륙에 와서 죽음을 맞서 싸우며 결실을 얻었으므로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눈물로 뒤범벅된 감사절이었다.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실로 인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결실의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셨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감사절의 놀라운 감격을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되새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냉정히 따지고 보면 그들에게는 감사할 일보다는 원망할 일들이 더 많았겠죠. 핍박이 없었다면 영국에서 신대륙으로 도망쳐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전 재산을 털어 바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무서운 그 넓은 바다를 건너면서 폭풍에 시달려 죽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대륙에 도착하여 질병과 굶주림 속에 싸우지도 않아도 될 뻔했는데 그들이 무엇이 감사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해도 모자랄 텐데요. 기뻐할 일보다 슬퍼하고 속상할 일들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며 신대륙을 향해 왔으므로 슬픔보다는 기쁨을, 원망보다는 감사함으로 그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똑같이 황금을 찾아서 남아메리카로 간 사람들은, 지금 남아메리카 나라들은 다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고통을 면치 못하지만, 그러나 신앙을 찾아간 북아메리카로 간 미국은 지금 세계 제1의 강대국이 될 정도로 신앙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제대로 잘 지킨 민족, 교회, 그리고 성도들은, 그 가정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추수감사절의 내용들을 보니까 최선을 다하여 물질이든 마음이든 정성이든 노력이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참으로 기뻤습니다. 위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강요된 감사절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감사하며 기뻐서 드리는 신앙적인 감사절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이 없음이 아니라 감사할 마음이 없는 것이 곧 타락이요 병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원래 영어의 감사라는 말에 해당되는 땡크는 생각한다는 띵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다. 띵크하는 사람이 땡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그동안 받은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 곰곰이 띵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몸과 튼튼한 육체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행복한 가정, 좋은 부모님과 자녀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재물과 먹고 입고 쓸 것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감사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이 헛되고 죄악된 세상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선택된 우리들만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소망 가운데, 세상의 한 95%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5%도 안 되는 사람들만이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쓰는 사람들은 뭐 20%도 될 수도 있고 30%도 될 수 있지만, 그들이 다 기독교인이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몸과 마음과 정성을, 시간을, 재능을, 물질을 바치고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5%도 채 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상위 5%라 하면 대단한 것인데 신앙에서 하나님 앞에 이 상위 5%가 되어서 구원받고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에 큰 공헌을 세운 마틴 루터는 기독신자와 비기독신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지나간 일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할 줄 모르느냐 이것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볼 때 기쁘고 좋은 일도 있었고 괴롭고 슬픈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신자와 비신자, 성도와 세상 사람으로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나간 일에 대하여 올해 11월까지의 삶에 대하여 우리가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에 감사할 줄 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신자로서의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16장에 이미 주신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앞으로 주실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주신 복과 주실 복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주신 복은 17절에 주신 복을 따라, 앞으로 주실 복은 15절에 복 주실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주실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많은 복을 받으셨고 또 앞으로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미 복 있을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망하기는 글러버린 사람들이다, 실패하기도 글러버린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시편 69편 이하에 보니까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드리지 못하지만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황소를 드림보다, 황소는 그 당시의 제물의 가장 큰 가장 귀한 것을 황소를 드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부자들은 황소를 드리고 조금 여건이 안 된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그것도 안 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고 또 곡식을 바치고 이런 구약의 제사의 제물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 이것도 물론 마음이 있어서 드리는 것이니까 귀한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망 불평하면 마귀가 좋아합니다만 감사 찬양할 때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사울 왕이 악신에게 시달릴 때 다윗이 찬양하자 악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갑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우환이 많고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아이들이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고 근심이 떠나가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짜증낼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시간을 정해놓고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며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면 사울에게 임했던 악신이 쫓겨나듯이 여러분의 가정에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찬송 중에 거하신다 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매튜 엘리 목사는 말하기를 감사는 산수에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더하기, 축복이 더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든 어디서든 감사하게 되면 플러스의 축복이 더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마이너스 빼기와 같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고 받은 복까지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플러스입니다. 곱하기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삶을 통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점점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지만 원망 불평하며 사는 사람은 자꾸만 사라지고 없어지고 빼앗기게 되고
결국은 불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지수가 높은 사람은 건강지수도 높아지고 행복지수도 높아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며 감사할 때 우리의 병마가 물러가고 마귀가 도망치고 질고와 우환이 사라지게 되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찬양하고 감사하면 바울과 실라에게 임했던 옥문이 열려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에는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말로 드리는 감사, 여러분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 몸으로 드리는 감사합니다. 나의 손과 입과 발로 눈으로 감사합니다. 물질로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보물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마음이 가야 몸도 물질도 관심도 가지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모두 성숙한 감사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많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처럼 어쩌면 우리는 감옥에 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극심한 가난과 차도가 없어 보이는 중병, 그리고 감언과 구조조정으로 언제나 불안한 직장, 육신의 노쇠 현상, 그리고 끝없는 고독 등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창살 없는 감옥처럼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역사해 주심을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굳게 닫혀진 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 가질 때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신다. 감사는 기적이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기적이다. 불치병, 난치병에 걸려있는 사람에게 어떤 의사는 매일매일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고백을 입술로 내뱉으십시오, 이런 처방도 내려줬다고 합니다. 소망이 없고 치료의 방법이 없는 그들에게 매일매일 감사의 고백을 요청했을 때 여러분, 그들의 병이 호전되어지고 질병이 완전히 치료되어지는 그런 기적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모든 일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전화위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때 그런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허락하셨는지 지나놓고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구나, 도리어 전화위복시켜 주셨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돈 없고 지식 없고 명예 없고 빽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 부를 이름도 없고 붙잡을 대상이 아무것도 없는 그 존재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며 기쁨으로 마지막 숨을 내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난다면 무엇으로 결론을 맺으며 어떻게 평가가 될 것 같습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을 좌편과 우편에,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로, 그리고 양과 염소로 분류하며 심판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돼지를 도축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아무 저항도 없이 돼지가 꼬리를 흔들면서 도축장으로 들어갑니다. 비결을 묻습니다. 왜 돼지가 도축장에 저렇게 즐겁게 들어갑니까? 그 사람은 그의 손에서 콩을 내보내어 줍니다. 돼지가 가야 될 도축장의 길에 콩을 조금씩 떨어뜨리고 가면 돼지는 그 콩을 먹는 맛에 죽을 줄도 모르고 도살장의 제발로 꼬리를 흔들며 죽음의 길로 걸어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렴풋이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과 권세와 쾌락과 명성이라는 달콤한 콩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콩을 주워 먹는 재미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죄악된 것을 향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 콩의 유혹이 너무나 달콤해서 지옥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고 심판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한 60살, 70살 정도 되면 내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젊었을 때는 자기 정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욕심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때 나이 정도 되면 어찌할까 하면서 가슴을 치고 통회하며 내가 어찌하여 그 사랑하는 가족들 전도자의 말을 귓등으로 듣고 외면하였던가,
어찌하여 세상으로 달려가고 내 육신의 정욕만을 위하여 살아왔던가 뉘우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그런 시기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분 60 넘고 70 넘고 80 넘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이에요. 세상이 주는 콩의 유혹, 그것에 빠져가지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것조차도 모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친지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꼭 가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대로 우리의 자녀들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말씀과 진리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줄리어드 음대에 보면 유난히 한국 학생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음악성이 풍부할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사계절이 뚜렷한 이 복된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봄이면 봄대로, 여름이면 여름대로, 가을이면 겨울이면 얼마나 멋지고 정취가 있고 아름답고 좋습니까? 나는 여름이 제일 좋아요. 나는 겨울이 제일 좋아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너무너무나 다 좋고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음악성이, 정서가, 감성이 풍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뚜렷한 사계절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뭐 에베레스트산, 뭐 히말라야 산맥이 있기 때문에 춥겠다 생각했는데 저도 좀 그럴 줄 알고 좀 따뜻하게 준비해 갔는데 여러분, 웬걸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반팔 차림이었고 산에 가깝고 좀 높은 데 올라간 그날 하루만 여러분 좀 따뜻한 점퍼가 필요했습니다. 아열대 기후로 덥더라고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사계절이 뚜렷한 계절을 소유하고 있는 나라는 별로 없더라. 이 복된 자연을 향유하며 우리가 시인과 예술가가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사계절의 교훈 가운데서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가을의 교훈은 참으로 크다라는 겁니다. 이 가을의 교훈, 모든 만물들이 열매를 맺을 때 우리 인생의 열매는,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결산할 때가 올 텐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매서운 혹독한 겨울과 같은 그런 시기가 우리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터인데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냐? 12월 달에 우리 교회의 재정도 결산합니다. 사업도 결산합니다. 개개인의 신앙도 결산합니다. 헌금생활도 모든 것 다 결산하는 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될 것인가? 여러분, 사역작정서, 봉헌작정서를 다음 주에 나눠줍니다. 예배생활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예배는 참석하겠습니다. 주일예배 동그라미 치시고, 비전예배 동그라미 치시고, 수요밤 기도에도 동그라미 치시고, 새벽 기도에도 하루에 한두 번은 나가겠다 동그라미 치시고, 서너 번은 나가겠다 동그라미 치시고, 가급적이면 매일 나가겠다 동그라미를 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전 같지 아니하고 중직자가 되었음에도 일주일에 단 하루도 새벽 예배를 나오지 아니하고 한 달이 다 돼도 1년이 다 돼도 겨우 한두 번, 말이 됩니까? 권사님들이 일주일에 주일날 딱 한 번 새벽 예배 나오는 것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한두 번이라고 동그라미를 쳤으면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도 되는데 왜 한 번만 꼭 나올까요? 한두 번 동그라미 치신 분들은 꼭 두 번 이상 나오시고, 서너 번 동그라미 치신 분들은 네 번까지 나오시고, 가급적이면 매일 참석하겠다고 동그라미 치신 분들은 열심히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냐에는 아름다운 단풍이 물들고 들에는 곡식이고 황금 물결 이루고 벼 이삭들이 익어갑니다. 벼들이 한결같이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열매가 있고 내실이 찼기 때문에 비바람이 불어도 요란하게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않습니다. 무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벼들과 함께 자라는 피라고 하는 풀이 있습니다. 모양도 볼품없게 생겼지만 열매도 없어서 가볍기 때문에, 무게가 없기 때문에 고개를 숙일 줄 모르고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무게가 없습니다. 익은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농부들이 피를 뽑아서 미련 없이 내팽개치지 않습니까?
모든 식물들 열매가 익으면 말없이 고개 숙입니다. 인간의 주인은 교훈입니다. 사람은 그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나무나 식물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가을에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열매가 과연 무엇인가? 열매가 없으면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피처럼 뽑아가지고 우리 인생의 그라운드에서 우리를 아웃시키고 오늘 밤이라도 제거해 버리신다면 너가 쌓아놓고 계획해놓고 그 모든 것들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올가을 나는 열매가 있는 흑자 인생인가, 거둘 것이 없는 적자 인생인가? 너무 늦었다고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직도 일할 수 있는 계절이, 기회가 우리에게 얼마든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혀드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더욱더 힘내어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알곡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합심해서 결단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가을을 맞이합니다. 곧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아버지, 감사의 계절에, 추수의 계절에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안타까운 심령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내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놓지 못해 인정받지 못하고 부끄러운 손 내미는 어리석은 자들이 사는 사람도 없도록 주여, 인생의 결산과 심판과 정리의 달에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